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요나와 제2성서의 필립비입니다. 먼저 요나 3장 10절에서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시었다. 요나는 잔뜩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야훼께 기도했다. 야훼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으시어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야훼님, 당장 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 하고 야훼께서 타이르셨지만 요나는 시내를 빠져나가 동쪽으로 가서 앉았다. 거기서 초막을 치고 그 그늘에 앉아 이 도시가 장차 어찌 되는가 볼 심산이었다. 그때 하느님 야훼께서는 요나의 머리 위로 아주까리가 자라서 그늘을 드리워 더위를 면하게 해주셨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아주 기분이 좋았다. 이튿날 새벽에 하느님께서는 그 아주까리를 벌레가 쏘라먹어 말라 죽게 하셨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게 하셨다. 더욱이 해마저 내리쬐자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요나는 죽고만 싶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투덜거렸다. 하느님께서 요나를 타이르셨다. 아주까리가 죽었다고 이렇게 화를 내다니 될 말이냐? 요나가 대답했다.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이 니르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이어서 필립비 1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기쁨을 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간에 나는 여러분이 복음의 교리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서 분투 노력하며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았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을 터이지만 지금 여러분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필립비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간에 나는 여러분이 복음의 구의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서 분투 노력하며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돈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9시쯤에 다시 나가서 장터에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니 그들도 일하러 갔다.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오후 5시쯤에 다시 나가보니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어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로 품삯을 치르시오 하고 일렀다.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품삯을 더 많이 받으려니 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밖에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돈을 받아들고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떼약볕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고 따졌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당신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싹을 주기로 한 것이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오.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미국 아틀란타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계시고 미국 연합교단의 평화통일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조거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조은정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 하셨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나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향린에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기뻐했는데 바로 후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설교하면 제가 내일부터 이제 부흥회 연합 집회가 목동 지방에 있었는데 강사 초청을 거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차 싶었는데 또 두 번째 조 목사님과 홍 목사님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큰 실수했다 생각했습니다. 조 목사님은 선배 목사님이기도 하시지만 조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제가 항상 불편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조 목사님을 보면 나는 굉장히 속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요. 제가 예수교회 안종을 신부라고 친한 신부가 있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제가 그래. 야, 안 신부 너만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래요. 그냥 너무 깨끗하고 목소리도 참 순수하고 그래서 나는 안 신부만 만나면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그러는데 조 목사님 뵐 때마다 제 마음이 좀 비춰볼 때마다 늘 마음에 나도 좀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부담을 가집니다. 특별히 홍 목사님 생각하면 저는 늘 야단 맞았습니다. 하여간 4년을 부목했는데 늘 레퍼토리가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너를 보니까 감리교 미래가 암담하다 늘 그러셨어요. 하여간
그 당시 목사님은 40 초반, 나는 20 초반이었는데, 그러면서 안식년 가시면서 1년을 24살의 감리교 목사를 장로교 임시담임으로 세우고 떠나셨었습니다. 그 당시엔 철이 없어가지고 월급은 부목사 월급 주면서 일은 담임 목사 시킨다고 제가 이렇게 불평을 했었는데요. 지난 34년, 제가 목사 안수받은 게 34년이나 되는데 아직까지도 설교를 하면 이 오른쪽에서 홍문수 목사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너 그 설교라고 하냐? 이게 와요. 왼쪽에는 홍문수 목사님하고 한신 동기이신 광로순 목사님, 제가 그분 밑에도 3년 부목을 했는데 너 그 설교라고 하고 있냐? 이게 들려와서 참 이게 부담되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제 목회에 영원한 스승 되시는 홍 목사님 또 일주기를 앞두고 조 목사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요나서나 또 마태복음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요나서가 딴 게 아니죠. 어찌 사랑하지 않으리, 이런 이야기예요.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이 있는데 요나는 이제 죄인들 저거 도시를 다 이제 한번 없애기를 바라지만 아니다 이것이죠. 내 어찌 저들을 살리지 않으리요, 이런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 저들을 살리지 않으리요, 이럽니다. 포도원 주인이 천국 같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함께 기뻐하는 하늘나라 기쁨을 얘기하는데 이 믿음 좋다는 큰아들은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잃은 양을 찾고 천하를 얻은 기쁨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마음. 근데 세상 현실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은 때로 너무 하나님 마음, 예수님 가르침과 거리가 멀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경험하는 건데 공부 많이 한 분들 그리고 잘 사는 분들 가운데 신기하게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억울함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야박하고 때로는 잔인한 마음 씀씀이를 이렇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래야 할까 이거죠. 미국은 이제 제일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남미 나라가 붙어 있으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엄청 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이 불법 체류들을 권익을 위한 데모도 가고 설교도 아무리 해도 시민권 받은 우리 교인들, 또 미국에 오래 살면서 고생해서 잘 살게 된 분들 가운데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 왜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지 제가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예수 열심히 잘 믿는데 정말 뭐 기도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 씀씀이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과 너무 거리가 먼 것에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 때문에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보자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부탁이 있다. 그러면서 어느 장로님이 광화문엔 가지 말아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참 좋은 장로님이에요. 저를 뭐 그렇게 사랑하는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광화문엔 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두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뭐 6.25 참전용사나 재앙군이나 이북오놈이나 이분들은 뭘 해도 제가 하는 건 다 종북이라고. 저는 이 중도 보수에 가까운데도 종북이라고 그분들은 변함이 없어요. 난 신기한 건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헌금 내드리는 게 늘 고맙긴 한데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가 하면 공부 많이 하시고 좋은 분들인데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광화문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조 목사님들 있지만 한신대 좀 명예 학생부증을 주던가 하는 게 저는 이 기장의 서자입니다. 제 스승들이 다 고재식 선생님이 고등부 선생님이셨고 홍무순 목사님이 제 첫 담임 목사님이셨고 광로순 목사님이 두 번째 담임 목사님 다 한신대 동기들이세요. 그리고 뭐 어려서부터 저는 김재준 목사님 책 읽으면서 이렇게 자랐었습니다. 근데 그
이 기장성 중에 제가 감히 서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적자는 아니지만 그게 딴 게 아닙니다. 욕 먹어도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하나님 마음, 예수님 가르침이 확실하면 그 길 가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광화문에는 가지 말라는 부탁을 듣고 우리 조 목사님과 함께 오늘 와 계신 김홍순 목사님을 만나 뵙고 며칠 전에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페이스북에 띄었어요. 나 갔다 왔다. 인증사진. 김홍순 목사님 옆에 계시던 조화순 목사님이 이제 80, 작년에 80, 재작년인가 지내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젊은 목사 놈들, 나쁜 놈들, 그러세요. 나같이 늙은이들도 여기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자빠졌냐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저 미국에 있는 거 까먹으셨어요. 벌써 치매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상관없어요 이놈아.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나쁜 놈들. 그래서 그 야단을 들이다 먹고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시더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근데 왜 평상시에는 잘 못 먹는 김홍수리가 금식하는데 너무 가슴 아프다 그래요.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좀 너희들 잘 먹는 놈들이 금식하면 안 되겠냐 이 뜻이세요. 아, 이게 노인네가 왜 이런 데 오셔서 고생하세요? 야, 난 평생 아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약한 자들 옆에 있는데 그게 소원이고 소명이다. 이것이 어머니 마음이구나. 하나님 어머니 마음이구나. 그것을 야단 맞는 걸 보고 있던 미국에서 온 우리 젊은 목사들이 혼동을 한 거예요. 저분 누구신데 목사님한테 이놈저놈 나쁜 놈하고 야단치세요? 제가 사실 저희 교단 총회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놈저놈 야단 맞으니까 우리 후배들이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나를 이놈저놈 야단치는 어른이 계신 게 축복이다. 저 어른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가능한 거다. 축복인 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 가진 어른들이 계셔서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추수를 앞두고 일용직 노동자를 구하러 노동시장에 나가는 겁니다. 미국에도 가면 이 불법 체류로 언다큐멘트 워커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일을 잡으려고 가까이만 가면 뛰어와요. 오늘 나 써달라고, 오늘 나 써달라고. 목 놓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한 데나리온의 합의를 보고 품꾼들을 고용해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임금입니다. 9시경에 또다시 노동시장에 나가요. 성경은 먼저 온 일꾼들이 일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일꾼이 더 필요해서 시장에 나갔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은 그저 나갔고 해가 높도록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일꾼으로 고용합니다. 이번에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구체적인 임금을 이야기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적당한 품삯이라고 했고 영어로는 whatever is right,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하루 일당을 쳐주기에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은 정오 오후 3시쯤 같은 말을 하고 품꾼을 삽니다. 심지어 이제 고용시장 파장 무렵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때까지 서 있던 사람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 일을 마치고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일 시작한 사람들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딴 사람들은 야, 저것들이 한 데나리온 받아 우리는 2-3개 받겠다 좋아하는데 아닌 겁니다.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다. 부당하다. 근데 주인은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겁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번역에는 없는 고대 사본 가운데 하나 구절이 더 첨가되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개혁성서와 표준세명의 이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역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For many are called, but few chosen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왜 주인은 기왕 다 한 데나리온 줄 것이면 일찌감치 모두 다 부르지 왜 찔끔찔끔 일꾼들을 불렀을까? 두 번째 질문은 해가 높도록 인력시장이 거의 문을 닫을 시간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왜 그러고 있었을까?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 삶의 목적 없이 빈둥거리는 건달들이나 한량으로 보기 쉽습니다. 가난한 것은 게으르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나가 그들에게 던진 주인의 질문, 그리고 그들의 대답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답이 뭡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겁니다. 일해서 식구들과 함께 밥 먹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도 혹시나 하는 소망을 놓지 않고 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나 교회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뽑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을 구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날 하루 가장 많은 양의 노동, 가장 효율적인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르는 겁니다. 숙달된 사람들, 이력을 보고 결정합니다. 결국 시장문을 닫기 1시간 전까지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저격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의 사람들입니다. 다 뽑혀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이 힘없는 사람들이 현실일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배, 유대 제사장과 헤롯 정치 경제 이중 삼중적 착취를 매일 겪고 있던 그들 중에 남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할 최저 생계 유지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필요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경쟁은 치열하고 가장 빨리, 가장 많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뽑혀간 뒤에 남아있던 사람들, 오전 9시에 2등급 인간, 정오 3등급 인간, 3시에 4등급 인간, 그리고 오후 5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 비용은 필요했을 최하위 등급의 인간들을 포도원 주인은 초청합니다. 한동안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잉여인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남아도는 인간이다. 아무도 필요하다 불러주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는 인간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여러 기준으로 이런 잉여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존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천국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는 사람은 적다.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 엄청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좋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럼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나중됨이란 말일까? 아무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 지향성을 가졌다는 걸 이해한다 해도 그건 좀 너무 정당하지 않다. 누가 나와서 일찍 일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 성경 오늘 번역에는 없는 번역이지만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부름은 모두 받았다. 새벽 5시 팀부터 오후 5시 팀까지 모두 나와 부름받았지만 하루 한 데나리온의 선포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이를 신현의 소식, 복음으로 받아들인 기쁨을 누린 행복을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것이죠. 당연히 1시간이란 가장 나중에 온 자들입니다. 이들이 기뻐한 까닭은 돈을 다 받아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하, 저 사람들 쌤통이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나랑 똑같이 받다니 그런 심부에서 기뻐했을 일 없을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를 필요하다고 불러 일을 시켜준 고마움도 큰데 한 데나리온이라니. 이 돈이면 우리 식구 오늘 굶지 않겠구나. 아이들이 내일 학교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는 것, 한 데나리온이 보장된 질서가 실현되는 순간 뛸 듯이 기뻐하는 순서는 분명 나중된 자가 가장 먼저, 가장 으뜸으로 가장 절절히 기뻐할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경험이죠. 저는 은혜의 경험을, 은혜가 무엇인지 목회를 하면서 홍 목사님에게 사실을 기본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모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그 당시 우리 박상근 집사님도 여기 계시는데, 하여간 교인 총회만 하면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가슴에 담뱃불을 지져대듯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막 의분에 견디지 못해서 어느 날 회의가 끝나고 당회장실로 내려가서 제가 방방 뜨면서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막 그냥 욕을 했어요. 그 새끼 뭐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우리 목사님이 불쌍해서 내가 하도 당하시니까. 그랬더니 홍 목사님이 그때 40 초반이에요. 난 지금도 요즘 40 보면 애들 같은데 어떻게 그러신지 몰라요. 앉아라, 김 목사. 우리 교인들이 모두 성인, 성자들이라면 너나 나나 왜 월급 받고 목사 일 하겠냐 그러지. 나는 솔직히 말하면 상처가 있어서 그 사람 사랑하기 너무 어렵다. 이놈아, 너라도 그 사람 사랑해줘야지 주일날 교회 와서 그 인간 누구한테 사랑받겠냐 그러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한 부목사가 되려면 그 집사를 사랑해 줘야 된다. 그 집사를 사랑해 줘야 된다. 물론 이제 한국에 오셔갖고 그 다음에 하신 건 저는 잘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감옥에 계실 때도 목사님 왜 이런 거 하십니까? 그러면 너나 잘해 이놈아 야단치고 전 늘 평생 야단만 맞다가 이렇게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 이게 은혜의 목회구나. 이게 은혜의 목회구나. 자신이 더 많이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은혜의 질서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기뻐하기는 더더욱 힘든 것이고. 탕자에 비해서 큰아들 생각해 보면 문제는 탕자에 비해서 큰아들처럼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 하나님 나라 은혜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가장 나중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영영 받아들일 수 없어서 택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 경우 첫째였던 사람들, 그들은 꼴찌가 될 것이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어서도 아니요 그들의 능력이 무시되거나 평가절하되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약하고 병들고 경쟁력 없고 가난하고 뒤처진 사람들, 마지막 남은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질서를 기뻐할 수 없음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꼴찌가 되는 겁니다. 천국의 질서가 뭡니까?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공평하게 평화롭게 서로 섬기며 나누며 서로를 살리는 건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구약, 신현 정신, 기본 정신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원칙도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멸망치 않으리라. 이 은혜의 누구든지 원칙입니다. 저는 이 렉셔너리 프리칭을 답답해서 안 한 지가 오래되는데 본문까지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가 요즘은 창세기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버림받고 울부짖는 내용이 저희 교회 지난주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여러 책을 읽다가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성경은 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 그게 뭡니까? 이삭은 축복이요 이스마엘은 저주요. 사례는 축복이요 하갈은 저주요. 도식화된 친이스라엘 반아랍 생각의 구조가 개신교의 전면에까지. 제가 가장 요즘 젊은이들만 이 꼭지가 열려버린 건 딴 게 아닙니다. 어떤 해석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라는 이삭을 낳고 고상하게 웃었는데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천박하게 울부짖은 이것이 저주받은 여인과 복받은 여인의 차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막 그 순간 난 핏대가 나가지고
와, 같은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생각난 게 세월호가 그 얘기 아닙니까? 모든 사회의 문제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갈을 찾으신 하나님,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샘물을 보여주시고 운물을 보여주신 하나님, 고상한 사람들,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아요. 옷도 고상하고 가방도 고상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상한 커피숍 가고 고상한 음식점 가고, 아니 뭐 언행 자체가 아름다운 고상함으로 둘둘 이렇게 도배질을 했는데 마음은 고약하기 짝이 없어요. 고생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들도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 너무 고리가 많아요. 저 오면서 교회 뉴스레터 이렇게 쓰고 왔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만 18년 목회를 했는데 저보고 광화문 가지 말라는 여러분들의 말씀 고맙긴 하지만 내가 목회를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향림교회 조 목사님 은퇴하시면 후임으로 가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홍 목사님 그 번 만들 때 내가, 목사님 왜 그런 번 만드세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너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오늘 은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몇 년 지나시면 저는 아직도 한 10몇 년 더 남았는데 정리합니다. 향림교회 아까 들어오는데 조 목사님이 예배당이 꽉 안 찬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목사님 향림교회가 예배당 가득 차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향림교회는 존재함으로 그득합니다. 그랬어요. 존재함으로 정말 부끄럽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 목사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나는 인스티튜션, 기업을 운영하는 고용 사장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말씀드릴 특별한 필요는 없는 거지만 이 나라의 민족, 천국의 기쁨이 뭔지, 은혜의 비밀이 뭔지, 고난의 흔적이 뭔지, 그 가운데 참 복음 때문에 승리하는 기쁨이 뭔지, 정말 예수님 뜻, 하나님의 마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